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 주여 아버지 심령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번 월요일 날에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다 가르쳐 줬죠.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7장은 율법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8장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전환점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전환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며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6장에서는 죄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에서 이제 성도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에서 그 8장 17절의 해석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난 뒤에 지금 이제 8장을 오늘 주제별 목록을 쭉 한 것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주제별 목록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8장을 주제별 목록하게 하셨는데요. 1절에서 11절을 정죄를 당함이 없으므로 승리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1절에서 나오지요.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는 율법이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6절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 영 안에 거하게 됩니다. 10절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11절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죽을 몸도 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싹 다 했습니다. 12절 17절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한다.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 주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어떤 거였어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 죄인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3장 21절부터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5장까지입니다. 3장 21절부터. 그 다음 6장에서는 죄에서 자유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뭘 하느냐? 성령 안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선 죄를 당함이 없으므로 정죄를 당함이 없으므로 승리하고 이 12절 17절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자, 18절 25절에서는 하나님 주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를 하고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26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지요. 우리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생각 못하고 멍청해서 미련해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신대요. 27절 성령께서 간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28절 30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예. 죄를 지은 그 자체도 그 죄과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배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도 협력해서 우리의 죄도 협력해서 승리를 이루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도 협력한다는 게 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미 이겨놓은 것, 싸움을 싸우는데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지은 상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 지은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협력은 세상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죠. 예, 이 30절 대적자가 없습니다. 30절 영화롭게 하셨다. 미래의 영광 그 근거를 하나님의 목적과 행동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행동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세기 21장 26절에서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번성하시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어코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자,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이 위하셔서 대적자가 없으므로 승리한다. 32절 우리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면.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주십니다. 하나님은. 33절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34절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백이 있어서 우리는
고발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35절 3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멸망해버릴 것 같았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겼다 했겠지 사단이. 그런데 기독교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해도 기독교는 계속 왕성해집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7절 우리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8절 39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므로 승리한다. 이것이 8장의 결론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3장 21절부터 5장까지 6장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7장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8장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로써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용점을 한번 봅시다.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귀한 복음의 권세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무게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믿음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권세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무게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그 육신적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죄된 인생이 있습니다. 아담의 그 DNA로부터 받은 죄된 그 DNA가 있어서 우리를 발동시킵니다. 계속 다른 곳으로 가게 해요. 말하자면 내가 백화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난장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장시장에 가지 않고 백화점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소한 길이고요. 난장시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환한 길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제 제가 믿음이 없는 순간에 억지로 선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잘 써요. 어쩌라고요 아버지.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쩌라고요 아버지. 억울할 때도 있고요. 또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나 순종하고 싶어요. 그 말같이 들려요. 제가. 그래서 그냥 순종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아버지는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어쩌라고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말이 안 나올 때는 정말 힘들지만 말이죠. 예. 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뭐 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고난이나 뭐 가난해지거나 뭐 폭삭 망한다거나 이런 고난만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고난이 그것이 내 육신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또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쩌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제가 이깁니다. 이겨냅니다. 제가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겠죠. 예. 자,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와서 목소리가 정말 쇠서 듣기 사나우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기도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이란 실패도 실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퍼지면서 살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알고 믿고 실천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넘어지지 않기로 작정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실패와 못난 것 때문에 끝나는 인생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하시며 이길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길 때까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세요. 같은 비슷한 일들을 또 시키고 하십니다. 근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당했던 고난보다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계속 시키는데 조금씩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네 번 실패해서 실패마다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을 주시면서 이겨봐 하면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오호 이겨야지 해버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할 수 있으며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역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역사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죄받지 않는 지위와 운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권관 그 자리에 머물 수도 머물지도 않게 되어 있다고 8장은 말하며
잘못될 때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이 관계는 떼어지는 법은 없으며 잘못하면 혼나기는 할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못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과 명예로운 지위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죠. 여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다음에는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이 된 다음에는 이 관계는 떼어지는 법은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하면 혼나기는 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영광과 명예로운 지위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다.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 것은 모자란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우심으로 만족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1장 18절부터 복음에 필요한가를 시작으로 3장 12절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볼까요? 1장 16절 뭐라고 하는지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옵니다. 그 1장 18절부터는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18절부터는 17절도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17절에서 나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에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의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고 저는 벚꽃이 피거나 봄꽃이 피면 울고 다닙니다. 나 같은 어느 날 3월 새벽 교회 이게 마당에 좁은 협소한 화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벚나무가 매화나무인 것 같아요. 벚나무가 아니라 매화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가지를 이렇게 딱 하나 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무는 죽었나 보다 하고 거기를 들락거리고 교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3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꽃 2송이가 딱 그 가지에 피어 있는 거예요. 밝고 그러니까 아주 진한 핑크색 매화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 나무는 나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저 나무는 꼭 나갔다 죽은 자 같은 모습이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녔었는데 그 나 같은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보면서 봄마다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게 해서 예수 꽃을 피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봄만 되면 새 꽃이 피잖아요. 그 제일 먼저 노란 꽃 먼저 피잖아요. 그 저기 그게 뭐죠? 빨간 거 열매 맺히는 그거 구기장가 그거 있어요. 그 꽃이 먼저 제일 먼저 피면 시원찮아요. 그 꽃은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지만 그 꽃이 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죽은 자 같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같이 보였기 때문에 부모 형제마저도 저를 죽은 자 같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심하게 그지없었으니까요. 인생이.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꽃이 피고 나니까 생명이 되어서 열매도 맺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봄만 되면 저는 꽃들을 보면서 꽃도 이쁘기도 하지만 예수꽃이 내 마음속에도 저렇게 화창하게 피었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창하게 증거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저는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봄을 지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시작으로 3장 12절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20절에서는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이라 선언하면서 이 믿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지 모르는 주요 성경책입니다.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자,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의 인류 모두가 죽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6장에서는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에서 그럴 수 없다고 답을 내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7장에서는 그러므로 율법도 너희를 올가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러 그 구원을 주셨대잖아요. 어떤 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멸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운명에 개입하셔서 인류에게 반전 곧 부활의 승리를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게 되면 7장에서 헤매게 되고 깨닫게 되면 8장으로 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장하는 우리에게 사망은 계속 찾아와 헷갈리게 속삭이며 유혹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엎부러지고 넘어지면서 얻어지게 되는 지혜는 우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숙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아주 사망으로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니 바보같이 죽을 것 같이 굴지 말고 웃으면서 일어나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불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졌어도 사망이 우리를 쫓아와서 너 죽을 몸이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넘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 못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사망으로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니 바보같이 죽을 것 같이 굴지 말고 웃으면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엎으러지고 넘어지면서 갑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아직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먼지 세상에서 묻은 먼지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자폭과 실패에서 끝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실패 뒤의 회개 기도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도 기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며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돌이키면 받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로 하나님이 얘가 회개하면 바로 바꿔주고 하나님 얘가 회개하면 바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연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은 용서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엎어지고 넘어져도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넘어져 엎어져 갖고 그걸로 끝나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아무 자격 없고 무능하기만 해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여 사망을 부른 인류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과거에 벌써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버리신 구원이라서 변개할 수 없으므로 보장된 것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있었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죽고 어제도 죽고 그제도 죽고 그제도 죽고 그러셨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나도 구원하신데 근데 우리 어머니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 때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고 구원을 택정하고 우리를 어머니 태에 들어가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자예요. 그러니까 변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럼에도 8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하심과 가지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죄 가운데서 꺼낸 당신의 백성을 고난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두뇌로는 이해할 능이 없는 것이어서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 속에 집어넣는가?
8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반드시 질 것이 뻔한 육신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끝났으니 영 성령이 임하신 인생으로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된 인생이 된 자로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죽이라는 건 우리를 쳐서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욕구가 일어나면 우리의 욕구가 일어나면 우리를 다그쳐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15절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16절까지 우리 읽어봤죠? 반드시 질 것이 뻔한 육신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끝났으니 영 성령이 임하신 인생으로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된 인생이 된 자로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별시켜 주시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항상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7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임을 믿는 믿음이 임할 때 성령이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나를 위함임을 믿는 믿음이 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인생 속에 들어와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 들어와 살게 된 존재와 삶의 방식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17절에 조금은 무서운 내용이 있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8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그분은 예수님이죠.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면당하는 인생을 기꺼이 살아내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 속에 붙여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임무가 아닌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세상에 묻혀 외면당하는 인생을 기꺼이 걷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외면당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살당합니다. 예,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 묵살해버려요. 어쩌라고요, 아버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나는 이긴 싸움 싸우고 저 사람들은 진 싸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협력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변개가 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너 그렇게 나 멸시해라. 괜찮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주여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망밖에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구원,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완벽한 구원이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이 은혜의 때에 주여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 지위와 명예를 지키시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